창세기 44장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그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함께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한 인물이 중심이 되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이 레아와 낳은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에 해당합니다. 넷째 아들. 예, 유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형제들 가운데 대표성을 띠기에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서서 대표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죠. 용기 있는 결단을 했던 유다가 어, 요셉 앞에 나와서 사실은 대제국 애굽의 총독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들로서 아마도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나서 가지고 넷째 아들 유다가 이러이러하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상심이 크시고 억지로 어, 자신이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나가서 아마도 찢겨 죽었을 것이고 또 둘째마저 이렇게 데려가면 나는 더 이상 이 땅을 살 수가 없다. 이 아이와 내가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 이 아이를 데려가면 나를 흰머리로 스올로 내려감과 똑같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어서 지옥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이와 같은 일을 아버지의 일을 고하게 된 일은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심정과 마음들을 그대로 유다가 요셉에게 대변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는 반드시 살려서 데려가야 합니다. 차라리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이 아이 막내는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
데려가야 합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죠. 유다는요, 요셉을 팔고자 했을 때 요셉의 요셉을 이게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자고 형제들이 이렇게 모의했을 때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형들이 잘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러 갔던 요셉,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의 마음을 격동시켰죠. 죽이자고 모의합니다. 그때 손에 피를 묻힘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이 아이를 죽여서 손에 피를 묻힘이 우리에게 뭐가 좋을 게 있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이스마엘의 노예상으로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그때도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져놓은 요셉을 죽이자고 말하는 것을 중간에서 중재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이지요. 유다가 그때도 용기를 내서 요셉을,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형제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이 형제들 가운데 있어서 넷째 아들, 레아의 넷째 아들이죠. 거기 보면 야곱이 부인이 4명 있잖아요. 원래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레아이죠. 비라와 실바 사이에서도 둘씩 낳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헬과 또다시 결혼을 하여 둘을 또 낳죠.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향해서 자기 어머니 친모는 레아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혀놓은 요셉,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 부인이 넷인데 둘은 여종이고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히 거기에 독차지하고 그의 자녀들까지 마음속에 두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저기 라헬,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이모예요. 그렇죠? 자기 이모지 않습니까? 자기 이모만 사랑하여 요셉만 편애하고 베냐민만 편애하는데, 원래 이 아들이라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야겠죠. 그런데 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지켜줘야 되고 아버지의 심정을 그대로 잘 전달합니다. 라헬을 사랑하여 라헬에게서 나온 두 아들이 있는데,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유다가 나서 가지고 넷째 아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 창세기 44장 20절을 읽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유다가 아버지의 심정을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 창세기 44장 29절입니다. 아버지가 한 얘기를 유다가 전달하죠. 29절 시작.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넷째 아들이 나서서 자기 편애를 받았던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 베냐민을 향하여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효심 있게 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유다의 논리 정연함이 이런 일이 우리 가족 사이에 있었고요. 그 안에
둘을 낳은 우리 어머니 라헬이 또 세상을 떠났고요. 그런데 요셉 그 첫째 아들은 사라져서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막내 베냐민마저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필경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흰머리로 수월에 내려간 것 같다. 죽어서 지옥에 간 것 같으니 차라리 그 아버지를 위하여 제가 종이 되고 이 막내 아이는 꼭 데려가서 우리 아버지와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다가 용기 있게 앞에 나서서 어찌 보면 사랑하기보다는 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자기의 또 다른 이복 동생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그런 마음을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때에도 있었고 13년 전에도 13년이 지난 이제 베냐민을 향하여 유다가 그를 끌어안고 아버지에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하고 자기가 남아서 종이 되겠다고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용기 있는 유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한 효심을 갖고 있었던 유다. 아버지는 채신머리 없이 라헬을 사랑하여 티를 팍팍 내면서 레아에게 낳은 자녀들, 그리고 비라와 실바 여종들에게 낳은 자녀들보다 편애하는 것이 눈에 띌 만큼 아주 그렇게 가정사에서 복잡하게 만들었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밑에 레아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오히려 아버지를 더욱 지극히 사랑하고 아버지가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죠. 이렇게 유다가 나서서 요셉과의 사이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죠. 자신들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과오, 13년 전에 있었던 요셉을 죽이려고 혹은 팔아넘겼던 그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됐다는 사실에 있어서 한 사람만 유독이 나서서 용기 있는 회개와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이지요. 왜곡되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용기 내서서 앞에 나섰던 사람이 큰아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의 유다가 누구일까? 우리 교회의 유다는 누구일까? 우리 가정의 유다는 누구일까? 우리 일터의 유다는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유다와 같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 누군가는 나서서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 막내를 내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이가 죽으면 죽으리라. 어쩔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죠. 사실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막내를 향하여 남아있는 모든 애정과 사랑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이 요셉의 명령을 내어주기가 참 순종해서 내어주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다른 자녀들이 그럼 우리도 다 굶어 죽어야 합니까? 라고 들이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자신이 마음속에 편애함과 그리고 꼭 쥐고 있었던 그 사랑을 내어놓게 되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창세기를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도된 질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을 보게 돼요. 왜곡된 야곱의 마음도 내려놓게 하셨어요. 편애하는 마음도 포기하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는 베냐민을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내어놓을 때 야곱의 마음은 이 막내를 잃어버리면 나는 죽을 것이다. 죽고 말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아이를 내려놓음으로써 보냄으로써 모두를 살리게 됐죠. 마지막에 유다는 제가 대신하여 남고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 막내와 우리 형제들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나서게 되죠. 결국 이 유다의 부계를 통해서 이 유다가요,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 이 유다가 그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용기를 낸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유다의 부계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죠. 우리 시대의 유다는 우리 자신들이기를 바랍니다. 예, 가족을 대표하여, 민족을 대표하여, 가정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중재를 하고 비참한 상황들을 막고 그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에게 서로 질서가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왜곡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정의와 의로운 역할을 감당했던 유다, 용기 있는 사람 유다, 오늘 그런 화평의 사람, 용기의 사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12 아들 중에 유다가 용기 내어서 가족들의 이 묵혀있던 삶의 왜곡된 문제들을 다시 바로잡고 용기 내어서 요셉, 총리 요셉에게 자신의 막내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의 유다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민족을 향하여도, 우리 직장을 향하여도 유다와 같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내게 하시고, 모든 미움과 시기와 다툼, 질투를 몰아내고 모두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유다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